세상의 많은 문화권에서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영혼이 잠들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에 깨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잔다 하면 우리는 내일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잘 자,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보 잘 자요,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엄마 아빠 잘 주무세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십시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해답을 주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이를 먹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서히 또 죽어갔고 죽음을 다시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죽음의 권세가 가둘 수 없는 육체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육체는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의 육체셨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노쇠하는 것도 없고 병에 걸리는 것도 없고 완전한 육체였습니다. 또한 죽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과학은 반복 가능한 현상을 확인하고 법칙을 도출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고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증거도 안 되고 우리 눈에 본 바도 없는데 증인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말해주면, 믿을 만한 증인이 얘기해주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했죠. 또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증거를 했고, 또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증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었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 신약이 가르치는 것이 다 그런 부활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 신뢰할 만한 증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과 부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하나님께는 어떤 힘도 세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무력하시다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죽음 같은 상황을 한두 번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도 몇 번은 경험합니다.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 하반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되어 있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다 이 말은 둘째 열매 있고 셋째 열매 있고 넷째 열매 있고 그렇게 열매가 줄줄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열매는 뒤따라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 풍성한 수확의 보증으로 썼던 용어입니다. 몇 년 전 우리 허장로님께서 저 교회 마당 하단에다가 사과나무 심으셨습니다. 사과는 심고 나면 보통 3년 후에 열매 맺는다지 않습니까? 언제나 열매가 나올까? 진짜 열매 나오나? 그렇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올해 수확이 될까? 정말 진짜 열매가 나타날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사과가 콩알 만한 사과가 첫 열매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나오면 뒤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해를 건너 열매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그 뒤따르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다섯째 부활
그 부활이 열매들이 줄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다 의미가 없죠. 오늘도 다 부활절 헌금하시고 또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주님이 부활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더욱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만약 부활을 믿고 있다면 참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 착하고 달라붙으셔야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세상에는요 아담에게 붙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아담에게 붙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요 모두 사망이 역사합니다. 아담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그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벗어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착하고 달라붙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탁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주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마지막 주님의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 주님이 입으셨던 그 죽지 않을 그 몸으로 우리도 입고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설 것이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보, 잘 자요. 부활의 아침에 봅시다. 엄마, 아빠, 잘 주무세요.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십시다.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죽는 건 아니지만 잘 주무십시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기다려 보시고 주시는 생각 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겠습니다.